기도는 매일 드리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아무런 변화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말씀드렸지만 응답보다 더 지치고 막막하게 느껴지는 날도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가 점점 지루하게 느껴지고 허공에 외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점점 기도의 자리를 피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의무감에 억지로 시간을 채우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기도에 대해 단지 열심히 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도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방언 기도는 나의 생각과 말이 아니라 나의 영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대신 기도해 주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오늘은 방언 기도에 대해 이론보다 실제적인 관점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방언 기도가 우리 기도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기도의 새로운 돌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방언은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말로 풀어내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있었던 일, 감사한 일, 혹은 힘들었던 감정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주님께 의지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기도가 말은 많아도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고 오히려 더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은 했는데 위로받는 느낌이 없고 기도는 했는데 마음은 더 무거운 채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부족해서 그런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혹은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실 뿐 아니라 그 기도의 방향과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는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방언이 이성과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드려지는 기도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내가 어떤 말로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의 영을 통해 하나님께 가장 정확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십니다. 내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것, 내가 아직 인식하지 못한 문제들까지도 성령께서는 꿰뚫어 보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방언 기도는 어떤 특별한 은사자나 오래 믿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꺼이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방언으로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십니다. 방언은 내가 훈련하거나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열고 성령님께 순종할 때 열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론 방언을 처음 시작할 때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혼란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주체가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나 걱정, 불안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도하다가도 딴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는 내 의식이 잠잠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영이 하나님께만 향하게 됩니다. 이 기도는 말 그대로 하늘과 직접 연결되는 통로가 됩니다. 또한 방언 기도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우리는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느끼기 쉽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는 동안에는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방언은 신비한 체험이라기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주신 실제적인 도구입니다. 막막해서 말로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혼자 앉아 있는데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을 때에도 입을 열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혼자 말하는 기도에서 벗어나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기도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방언은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방언 기도는 지친 영혼을 다시 살리는 기도입니다. 살다 보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에서는 이제는 정말 힘들다는 말이 올라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무기력하고 모든 것이 귀찮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마음은 복잡한데 그걸 말로 정리하기도 어렵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앉아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만 열었다가 다시 닫게 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은 있는데 의욕이 나지 않고 기도하고 나서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게을러서 그런 건가? 아니면 믿음이 부족한 걸까?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바로 방언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신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신을 세운다는 말은 무너져 있던 내면이 다시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 영혼의 배터리를 다시 채우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육체가 피곤해도 마음의 생기가 돌기 시작하면 하루를 다시 살아낼 힘이 생기듯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마음은 말도 하기 싫고 머리는 복잡하지만 방언으로 10분, 20분 기도하고 나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가벼움과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상황은 바뀐 게 없지만 내 안에서 뭔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로를 받기 위해 친구를 만나고 때로는 여행이나 취미에 기대어 마음을 풀려고 하지만 결국 그 어떤 것도 내 깊은 속사람을 온전히 회복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깊은 지침과 무게는 사람의 말이나 환경으로는 온전히 만져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는 다릅니다. 이 기도는 성령께서 직접 우리의 지친 심령을 만지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왜 무너졌는지, 어떤 상처로 눌려 있는지, 무엇 때문에 지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 안에서 회복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단순히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살아나는 실제적인 회복의 통로가 됩니다. 또한 방언으로 기도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더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계시고 그 기도를 통해 내 영이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한 후에는 이전보다 마음이 밝아지고 생각도 정리되며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마쳤을 때 오늘 잘 버텼다가 아니라 오늘 다시 살아났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외로움과 지침, 무기력함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그 감정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회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방언 기도는 그 회복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리 애써도 회복되지 않던 마음이 성령의 기도를 통해 다시 세워지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 요즘 기도할 힘조차 없을 정도로 지쳐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지친 심령을 만지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 기도는 지친 영혼을 다시 살리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방언은 기도의 흐름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마음을 다잡고 10분만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고 결심하지만 막상 말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 하고 나면 시계를 봤을 때 고작 3분 정도가 지났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뒤로는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라 앉아만 있다가 결국 아무 변화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는 기도를 오래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스스로에 대한 실망이 쌓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은 신앙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기도의 방향을 스스로 만들어 가려다 보니 힘이 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일입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를 하려 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기도 순서는 영으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서와 반대로 기도합니다. 먼저 생각나는 말을 쏟아내고 그것이 막히면 그제야 방언으로 기도해 보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먼저 영으로, 즉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한 후에 자신의 언어로 마음을 드렸다고 고백합니다. 이 순서에는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처음부터 성령님께서 기도의 흐름을 잡아주시도록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오늘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 중보해야 할지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의 내용을 풀어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이 떠오르고 그 기도 안에 은혜와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머리에서 만들어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된 기도라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방언 기도는 기도의 시동을 거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부터 무엇을 말할지 몰라 막막할 때에도 방언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열어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기도는 의무적으로 시간을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교제입니다. 그런데 그 교제가 자꾸 막히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혼자의 힘으로 기도의 문을 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방언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께서 그 문을 먼저 여시고 우리가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또한 방언은 반복적인 기도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다 보니 기도가 지겹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방언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매일이 새롭습니다. 성령님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고 오늘의 기도 가운데 가장 필요한 감동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할수록 더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지,
어떤 흐름으로 인도하실지를 기다리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방언 기도는 단지 말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옮겨지는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일어날 때 기도는 더 이상 막막한 시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대화의 시간이 됩니다. 마음을 억지로 다잡지 않아도, 형식에 얽매이지 않아도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기도의 흐름이 열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기도가 지루하게 느껴질수록, 그리고 기도의 말문이 막혀 있을수록 우리는 방언 기도를 통해 그 흐름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넷째, 방언 기도는 삶 전체에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기도는 단지 마음을 위로받는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현실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방언 기도는 그 중에서도 아주 깊고 실제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기도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특별한 감정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안에 쌓여있던 불안이 조금씩 가라앉고 이유 없는 평안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며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 혼란스럽던 영역에서 명확한 판단과 결단이 서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더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는 내가 인식하지 못한 문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고민까지도 성령께서 대신 하나님께 아뢰시며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면 겉으로는 변한 것이 없어 보여도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생각이 정리되며 감정이 안정되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 깊숙한 곳까지 다스리시고 일하십니다. 또한 방언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 안에서 시작된 그 생명의 강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가족, 공동체, 일터, 관계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성령의 기도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가 하는 기도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성령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넓히십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주변까지 변화시키는 기도가 됩니다. 무엇보다 방언 기도를 꾸준히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감사가 마음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가 감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감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 속에 머무르다 보면 저절로 흘러나오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끌어지고 있다는 믿음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불평 대신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원망 대신 찬양이 나오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방언 기도를 단순한 은사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의 통로인지, 얼마나 깊은 회복과 능력이 그 안에 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마치 길을 모르면서
지도를 펼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방언 기도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가장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기도는 더 이상 혼자 길을 찾아가야 하는 막막한 시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앞서 가시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가 점점 무거워지고 어렵게 느껴진다고 고백합니다. 혼자서 애쓰고, 혼자서 버티고, 혼자서 해결하려다 보니 기도는 부담이 되고 때로는 지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혼자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분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방언 기도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실제로 경험하는 기도의 방식입니다. 이 기도는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소수의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방언 기도는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입술을 열고 성령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내 생각보다 깊은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혼자 기도할 땐 막막했던 마음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돕겠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말씀에 응답할 시간입니다. 기도가 버겁게 느껴졌던 분, 반복되는 기도에 지쳐 있었던 분,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조용히 눈을 감았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언으로 드리는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삶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혼자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시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던 마음의 무게까지도 성령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방언 기도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미 방언의 선물을 받은 이들은 그 기도를 더욱 깊이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